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간구와 소원과 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시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늘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자신들만이, 유대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깨닫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율법에 젖어 살았던 사도 바울은 내 동족 이스라엘은 당연히 구원받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누리며 살았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의 그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은 육적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난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이제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말했던 이유가 바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낳은 자라야 영적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영적 이스라엘, 그 이삭은 누구냐?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낳은 자다. 그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이삭인데, 그 약속을 따라 난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었느냐? 아들을 주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명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아들 이삭에게 했다면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데, 영적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우리에게도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언약이고 그게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자, 그 주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들이 뭘 받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노의 그릇, 육적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쓰겠냐면 진노의 그릇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모든 민족이 누구냐? 이방 족속인데, 그들은 뭐냐? 그들에게서 무엇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인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인용해서 이제 뭐 특별히 갈라디아서 보게 되었지만 이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12장 3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2절에는 큰 민족이라고 이르게 하고 있는데, 이걸 갈라디아에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모든 민족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면 이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구원의 대상은 육적 이스라엘인 것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우리만이야. 그들이 이렇게 생각. 야, 우리 민족만이,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표면적으로 겉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어떻게 놓은 거냐? 감추어 놓은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유대인을 선택하고 이방인을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창세기 1장 4절에 알 수 있는 창세전에 예수가 택하였다라고 하는 그 넓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스데반과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에 돌로 맞을 때에 그 스데반과 바울의 모습을 그때 그 표면적으로 보는 모습 속에서는 스데반은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하다가 저 죽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을 막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넓은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두 사람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는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에 이 이방인들도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감추어진 거를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들도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 준 그 복음, 너에게 보여준 그 믿음, 그걸 통해서 뭘 하겠다? 구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것들을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까? 구약 성경에는 모든 민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이방인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이 복음,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 아브라함이 주신 복음이 뭐예요?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이 뭘 받게,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도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주겠다라는 것. 그 아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이삭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셨던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 언약 밖에 있는 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을 어떻게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도 모르는 자였고 그들도 밖에 있는 자고 언약 밖에 있었던 자였는데 그 유대 육적 이스라엘을 진도의 그수로 쓰시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이제 그 이방인의 가운데서도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내 백성이라 내가 부를 것이다.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인 것은 내가 그들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게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과 예정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들어져 있었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시점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 이방인까지도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누구예요? 내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영적 아브라함이 내 백성이고 그들이 누구인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 어제 말한 남은 자, 구루통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뭐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주면 9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니요.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은 땔감으로 쓰이고 개취급당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시는 것은 토기장의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으로 들어와 있다.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좁은 눈으로 겉으로만 보고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죠. 야, 우리가 무슨 말 할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야? 봐봐. 근데 우리는 뭐냐? 야, 이방인 둘째 치고 유대인 우리를 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었고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법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정확히 받느냐? 못 받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된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뭐 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에만 쓰였지 정작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으로 주었고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신 메시아가 보면 그 예수께로 가서 구원을 받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의의 법을 버리고 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들어가고 자기 행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너희는 진노의 그스로 쓰였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쓰임 받지 못했는데 남이 구원 받았냐 못 받냐 왜 감나라 대천하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냐. 우리 자신이 구원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왜 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못 따르고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왜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느냐? 내가 구원 받지 못했느냐? 지금 중요한 것은 나인데 왜 너희들은 남을 갖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런 입장인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신은 철저하게 구원받은 자로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의로 여겼고 자신은 구원받은 자로 여겼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를 아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동족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야,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그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너희를 진노의 그릇 쓰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누구를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숨겨 놓았던 그 이방인들을 드러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에베소 3장 5절과 6절 말씀, 바로 성령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탁에서 밥 먹는 거 봤어요? 안 먹는 거죠. 한번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바울에게 들켜갖고 주랑랑치다가 얼마나 책망을 받습니까? 베드로조차도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런데 보니까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나라를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누가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그런 부모들의 그런 우리 보면 부모 재산 때문에 자식들 간에 싸움 있잖아요. 누가 많이 갔냐, 네가 많이 갔냐, 내가 많이 갔냐. 그런 것 때문에 자식 간에 그 부모 재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툼이 많아요. 봐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상속받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이 끼어버리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의 유업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방인에게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지체가 된대. 형제가 된대라, 형제가.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상속을 이방인들과 함께 받아? 그리고 형제 자매가 돼? 말도 안 되는. 또 거기 보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시니까 알게 되니까 이제 이것을 자기 동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도, 이방인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그 예정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선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펼쳐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이방이란 유대인이란 표현이 없어요. 창세전에 예수부터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를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방인이 끼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니까 야, 하나님이 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올라갈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막 논쟁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베드로가 나중에 이야기할 때에 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거죠. 왜?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총회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보이지 않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 사역입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면들이 있냐면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표면적으로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 말처럼 너가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로 처음에 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래?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아까 말했처럼 이방인이 하나님의 의를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의를 어떻게 얻냐? 믿음으로 얻는다.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했죠.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육적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를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내 백성이라 칭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율법 안에 들어와서 언약을 지키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공로나 환경이나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 그냥 들어와. 너희 믿기만 하면 돼. 뭘 믿? 예수 믿기만 하면 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방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옥이 아닌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 이제 우리는 예수께로 들어가면 돼.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돼. 예수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사실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께로 보내서 뭘 얻게 하려고? 속죄함, 죄사함,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따라가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았다. 행위대로 살았다. 너는 왜 지켰냐? 왜 안 지켰느냐? 정죄하고 판단하며 죽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지 않았다라. 그래서 그들을 무슨 그릇으로 썼다고요? 진노의 그릇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 또 하나 보냐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함과 같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하나 있는 걸림돌.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돌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그것은 구원의 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온에 주신 돌은 이 구원의 돌인 거예요. 구원의 반석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돌을 지금 무슨 돌로? 부딪히는 돌로, 거치는 돌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어디의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시온 산 위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어떤 폭우와 홍수에도 씻겨나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고 값비싼 모퉁이 돌이다. 그 머릿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는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온에 두신 돌, 그 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돌은 구원의 돌이에요. 그 돌을 의지하고 믿으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돌을 버리는 돌로, 거치는 돌로, 걸림돌로 생각해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았는데 너희는 그를 뭐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만이 이 구원의 돌, 이 시온의 돌을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7장 24, 25절 말씀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이사야서 26장 16절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은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그 주춧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무너지는 주춧돌이 뭐냐? 예수다, 예수.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주춧돌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통해 나타나있고,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돌을 버리는 돌로, 거치는 돌로, 부딪히는 돌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나니까 자꾸 충돌이 나, 부딪혀. 왜? 그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거부하니까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충돌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문제가 됐지만 처음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 그래서 제가 말씀이 지식을 넘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부딪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어지면 그것이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두었더니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베드로조차도 이 시온에 둔 돌, 이 구원의 돌, 이 머리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것.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날 그들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선에 우리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이방인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유국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생명이 바뀌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이스라엘이요?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영적 아브라함 였으로 만드시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 생명을 사는 자마다 영적 이스라엘로, 영적 아브라함 였으로 만드셔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영적 아브라함 였으로 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유업을 잇는 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어떤 공로와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줬잖아요.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을 못 받는 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사랑받는 자들은 그것을 더 많이 기뻐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많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니까 우리 안에서는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더 감격하며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택함받은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목 제가 안 읽었죠 오늘? 제목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제목은 바로 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내용이 믿음은 구원의 기초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구원의 기초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니까 이 믿음을 떠나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오늘도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육을 따라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에게, 영적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구원의 기초이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시온산에 둔 구원의 돌, 그 주출돌, 그 머릿돌, 그 모퉁이 돌, 그것이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걸리는 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구원의 돌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를 날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